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길지만 2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천천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마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항상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아버지 저희가 또 여쭤보지 않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시오니 이 새벽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한 분 한 분 나와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 주께서 드러내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는 충만한 복이 내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말씀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인간의 모습은 가려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저희 새벽예배 축제가 오늘 수요일이고요.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틀 남았죠. 이제 마지막 주간이고 하나님께서 3주를 거의 채워주고 계십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저희 모든 목장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한 번씩 거의 3번 찬양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일이 정말 기대가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에 힘드실 텐데 목장에서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고요.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과연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 내 의견대로 살아갈 것인가? 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살 것인가. 때로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도 하나님을 설득하며 내 뜻을 관철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발람. 여기 나오는 발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모압의 왕이 굉장히 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 다 읽으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의 형태를 치고 군대의 형태를 치고 지금 전진해 오고 있잖아요. 근데 모압 평지를 지나가며 자기 땅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나는 거예요. 저 군사들하고 싸우면 우리가 큰일 나겠구나, 지겠구나. 그래서 먼저 직접 싸우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무당인 거예요. 그 신과 대화를 하던 여기 있는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끔 하고자 합니다. 옛날 고대 시대에는 무당이 굉장히 큰 권세를 지닌 자였어요. 신과 대화하고, 이 무당이 축복하면 신이 복을 주시고, 이 무당이 저주하면 저주를 신이 주시고, 뭐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이 발람이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 발람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모압 왕이 그 모압의 장로들과 자기 신하들을 여기 있는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사정을 설명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한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이 굉장히 강하다. 우리가 보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네가 와서 나를 위해서, 우리 모압을 위해서 이 민족을 저주하였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발람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냐? 좀 이러저러 해서 저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민족은 내가 복을 준 민족이다. 너는 저주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발람이 그 얘기를 한번 따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돌려보냈어요. 근데 모압 왕이 한번 사람들을 보냈는데 모압의 장로들을 보냈어요. 그 민족의 어른들을 보낸 거예요. 그랬는데 그냥 돌아오게 되니까 한 번 더, 그보다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설득을 합니다. 네가 말하는 걸 뭐든지 들어주겠다. 넌 이 말만 들어주면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주겠다. 무슨 말이든 네가 말하는 게 그건 내 말이다. 그러니까 와서 좀 이 민족을 저주해 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민족을 저주하지 말라. 내가 복을 준 민족이다 라고 명확하게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귀족들이 와서 왕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큰 기회입니다. 당신이 이 나라에서 아주 높은 사람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마음속으로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보리라 하고 그날 밤 그 사람들을 또 거기에서 자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또 겉으로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은과 금으로 내 집을 가득 채울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 라고 말은 하는데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하진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지금 막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나는 솔직히 내 집을 채울 수 있는 은과 금과 이 나라에서 왕다움의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그 권력이 탐인하고 있고, 이걸 바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당장 내려가 하고 사람들을 내보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주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건 있는데 이 땅 가운데서 또 권세와 그런 부귀영화는 누리고 싶고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 사람들을 재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가 해가지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정말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서 쓱 하고 가는데 이제 나귀에 타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좁은 길에 서게 되고 그 길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열을 받으셨어요.
내가 한번 말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끝을 내야지, 뭘 또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좀 너희 말을 들어주는 척, 이렇게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척, 이렇게 하면서 또 너는 직접 가려고 하고, 너는 내 말도 반만 듣고, 너는 이 사람들의 말도 반만 듣는 척하고, 네 마음 가운데 결국 네 마음대로 하려는 거 아니냐, 네가 높아지고 싶은 거 아니냐, 네가 그런 금은으로 정말 그 집을 채우란 얘기 아니냐, 간접적으로 왕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냐. 이것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가운데 칼을 빼고 섰어요. 성경 가운데 이런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칼을 빼고 서고, 그 다음에 나귀 그 길을 막고 있고요. 나귀가 그걸 봤어요. 하나님께서 나귀에게 그 장면을 보게 하셔서 피하려고 하고, 근데 양쪽에 담이 있으니까 나귀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몸을 뒤뚱뒤뚱 하다가 이 발람의 발을 옆에 있는 벽에 긁어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발람이 그 나무를 가지고 3번을 때린 모양이에요. 그 상황에서 나귀는 억울하죠. 그대로 가면 자기 주인도 죽겠지, 자기도 죽겠지, 여호와의 사자는 칼을 빼들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 막 몸부림을 친 것인데 이 발람 그것도 모르고 막 때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또 한 가지 보게 됩니다. 발람도요, 자기 나귀가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때려요. 때려요. 지금 두 가지가 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발람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나귀는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발람의 말을 안 듣고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막 위에 있는 발람을 힘들게 하니까 발람은 즉시 막대기를 들어서 나귀를 때리잖아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자기는 하고, 나귀가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이 나귀는 막대기를 들어 때리고. 이게 사람인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알아도 그냥 가고, 내 밑에 있는 누군가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바로 막대기로 때리고, 지금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워낙 답답하시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합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천사가 여기 있는 발람의 눈까지 딱 뜨게 하니까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지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도 발람의 태도는 뭐예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발람이 또 한 번 조건부로 말을 겁니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미 기뻐하신다고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심지어 또 여호와의 사자 칼까지 빼들고 있죠. 지금 여기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기가 범죄하였다고 인정했어요.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거 꼭 눈에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지금 2번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있어서 칼까지 빼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가야지. 바보예요? 나귀까지 말을 했잖아요. 이런 엄청난 궤적이 지금 2번, 3번 연속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귀도 말을 하고 여호와의 사자는 칼을 빼려고 서 있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조건부로 말을 겁니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바보예요. 그냥 돌아가야지. 그렇죠? 이 정도가 되면 또 한 번 조건부로 거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하고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하고 결국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발람이 첫 번째 예언, 2번째 예언, 3번째 예언까지, 그리고 4번째 예언까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일 아주 재미있는 예언이 하나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기 있는 발람이 고민하는 걸 보게 돼요. 발람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정확히 이거야, 아니야 말씀하시는 경우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헨리 블랙가비의 책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 진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다 우리의 지식으로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순간에 그 가운데 있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분별하게끔 하세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또 이런 예배 가운데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도록 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많은 경우 신방이 필요하고요, 또 상담이 필요하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되면 그 상담과 신방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하다 보면 그게 지금 내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온전히 선포가 되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고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상담해 주시고요. 성령님의 별칭 중에 하나가 나의 상담다이잖아요. 상담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신방이 필요할 때 정말 이걸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어느새 위로 얻고 괜찮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소수의 그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대부분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전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이런 모든 신방과 상담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직접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한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아니면 불안함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도를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분별을 해나갈 때 저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명확하게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음성으로 들려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막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죠. 또 때로는 그 말씀 가지고 막 이렇게 스트러글 고민을 하면서 막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여기 원칙을 하나 세워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요, 발람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발람은 우리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와셔서 질문하시고 발람은 답변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클로저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지금 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어야죠. 근데 발람이 계속 자기가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래도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래도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래도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발람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냥 가서 저주 한마디 하면 지금 이 나라의 두 번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왕이 자기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생에 이런 기회가 정말 흔치 않아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가 보기엔 바보야? 이런 생각이 들어도 우리한테 막상 이런 그 제안이 오게 되면 우리도 발람처럼 하지 말란 법이 없어요. 대통령 다음 자리가 되는데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기에서 우리의 그 방향성을 정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내 눈앞에 아무리 큰 이익이 보여도 나는 그 말씀에 그 방향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 말씀. 비록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항상 그게 문제잖아요.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될까? 나한테 손해가 될까? 이게 나한테 좋을까? 나한테 나쁠까? 이게 나의 영향력을 키워주나? 아니면 그냥 좀 오히려 약화시켜주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금과 은을 가질 수 없어도, 이것 때문에 내가 권력을 가질 수 없어도, 이것 때문에 내가 내 뜻을 꺾어야 돼도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내가 원칙을 세우고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오늘 새벽 기도하시면서 돌이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내 뜻 가운데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가?
우리는 항상 여기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정말 가슴 아프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도 내 뜻대로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 하는 내용 알고 있는데 나는 가끔 하나님 눈 좀 감아주세요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죄일 수 있고요. 일종의 쾌락을 추구하는 걸 수 있고요. 뭐 다 그래요. 그냥 양심에 좀 그런데 하나님 이것만 봐주세요 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결국에 여기 보면 어떻게 하게 하세요? 네가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럼 해. 가.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때 또 다른 방법을 여시는 것 같아요. 발람이 4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든 저주든 하려고 위치를 잡아가지고 설 때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칼을 빼서 죽이거나 뭐 그렇게는 안 하세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발람이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게 전쟁의 힘줄로 죽게끔 됩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을 합니다. 발람이 전쟁 중에 결국 죽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죽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그 중에 한 명의 발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 상황에서 보면 이게 지금 하나님과 나 이런데 줌아웃해서 쫙 빼가지고 보면 어차피 하나님의 길이 이쪽으로 갈 것이라면 거기에 지금 내가 잘 몰라도 순종하며 가는 게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방향성, 하나님의 뜻 그걸 보고 저희가 그 길에 순종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때로는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쉬워요. 우리는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인가 저희가 보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서 나 개인의 일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순종을 해야 되고요. 내 자녀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배우자, 내 남편, 내 아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부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에서의 일과 사업에서의 모든 면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저희가 오늘 결단해야 될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발람처럼 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아까 설교하면서 바보야? 소리를 2번, 3번 했는데 우리는 이 행동이 바보라는 거 알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때로 스스로 바보가 돼요. 그죠? 그리고 하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하고 하고 나서도 후회하고 결과도 별로 안 좋고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이 있죠. 지금 내가 막 고민을 하는데 뒤를 돌아보면 결국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한 게 맞아요. 그러면 그일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발람에게 하나님이 2번, 3번 기회를 주시잖아요. 말씀을 하시잖아요. 직접 말씀하시고 칼을 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시고 나귀도 말을 하고 2번, 3번 이 모든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그때 저희가 그걸 보게 되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가 기도할 때 제가 뭔가 시행해야 되는 내용이 있으면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를 통해서 제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손해를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신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이 말씀을 통해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눈앞의 이익에서는 제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저희 가정과 저희 백향목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